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마지막 관문을 들어가기 바로 앞서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관문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의 마지막 관문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는 상반된 이야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펼칩니다. 어떤 이야기였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결단코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의 큰 장대한 자들을 받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반대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땅 주기로 한 약속한 그 땅은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냥 가서 먹으면 된다. 예,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 축복의 문 앞에서 돌려서 다시금 광야로, 훈련 장소죠, 광야는요. 다시금 광야로 40년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뭐냐 하면요, 바로 진실 전쟁이에요. 예, 무엇이 진실인가?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이 우리가 취할 만한 땅인가? 진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땅인가? 아니면 10명의 보고대로 거대한 안악조선이 우리를 칠 그러한 땅을, 우리 거민을 삼키는 그러한 땅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건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진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이 진짜인가?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표현할 때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안을 들어가 보면 그 뿌리의 근원은 뭐냐면요, 내가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이 나에게 진실이냐 아니면 내가 다른 진실을 붙들고 있느냐의 진리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간단한 이야기로 먼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해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의 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예, 진리겠죠. 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고요. 왜? 예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한 자리고요. 공식적으로 내가 만나겠다는 자리고요. 예배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내 삶의 진짜 진리라고 내가 받아들이면요, 이것을 꽉 붙들게 돼요. 왜?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우리 그 표어에도 나왔지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것이 나에게 진짜 진실이라면 내가 이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또 다른 생각, 거짓입니다 하시는 정체는요, 그것이 꿈틀거립니다. 무엇입니까? 뭐 예배가 중요한 건 알지만 내가 예배를 늦거나 빠지거나 예배를 좀 소홀하게 한다고 해서 뭔 일이 벌어지나? 내가 예배를 좀 소홀히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 믿으니까 된 거지. 예. 여러분, 이게 왜 거짓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 벌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교회 출석보다 하나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지금 두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예.
진리가 진리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진리가 진리를 더욱더 세워줘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이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예배를 통해 내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진리를요 무너뜨리잖아요. 진리를 내세우지만 무엇이죠? 진리를 공격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들면 내 삶이 변하고요, 진리를 붙들면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이 임하면 자유함이 임합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추상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라 그냥 어거지로 뭔가를 믿어야지, 그래 내 믿음을 키워야지, 이게 아니라요 확실한 진리를 내가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진짜 확실한 진리를 붙들어야 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듣기 원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어떤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자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거 심리학으로 말하면 이것이 인지심리학이 이거를 증명하죠. 그래서 인지심리학이 말하는 게 이것이에요. 당신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것이에요. 1997년에 하버드의 젊은 심리학자 2명이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이에요. 근데 이 실험으로 두 사람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이들이 쓴 논문이요 아직까지도 그 인지심리학의 고전처럼 읽히는 책입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간단한 거예요.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 3명과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 3사람이 농구공을 서로 패스를 합니다. 막 패스를 해요. 검은 옷 입은 사람도 패스하고 하얀 옷 입은 사람도 패스하니까 좀 헛갈릴 수 있겠죠. 그 상황 가운데 참가자들을 쫙 두고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것만 세 보십시오. 과연 이게 몇 번을 패스하는지를 빠지지 않고 세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숫자를 세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고릴라의 복장을 하고, 눈에 확 띄는 거겠죠. 고릴라 복장을 하고 그 사이를 막 왔다 갔다 겁니다. 막 가슴을 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거려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묻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놀랍게도 실험자의 42%가요 고릴라가 등장한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 자기가 집중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간단한 실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실험을 통해서요 이 두 사람이 둘 다 교수가 됩니다. 예. 실험을 설계한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각각 일리노이 대학과 유니언 대학의 교수가 됐다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심리학자들도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자 했던 것은요 무엇이냐면 자기의 판단을 세워줄 증거였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요 죄의 그 근원은 하나님의 그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요 표적에서 벗어난 정말 하나님의 그 원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처음에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걸 얻게 됐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악과 먹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엔요,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려고 해요. 판결자가 되려고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것에는 사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착각을 했습니다. 어떤 착각을 했냐면 내가 가서 판단을 잘해야지. 내가 과연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판결을 해야지. 스스로 어떤 자리에 올랐죠? 판결자의 자리에 올라섰어요. 그리고 사건들을 봅니다. 예, 그러니까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거대한 안악자손이 들어왔어요. 아, 끝장이다. 이건 안 되는 거야.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도 메뚜기 같은 자들이다. 아마도 이들은 거대한 네피림, 노아 홍수에 전에 나오는 그 거대한 장수들 있잖아요. 얘는 치나와 같은 존재. 그때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네피림은요. 그런데 네피림의 후손이다. 막 확대시켜서, 예, 우린 절단코 그 땅에 올라가지 않는다. 결단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기 원했냐면 과연 그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구나. 우리 한번 1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들이 봤던 건 이것이죠. 이전 성경에는 먹이라가 아니라 밥이라고 되어 있어요. 밥.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저희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낙도 선교를 가기 전에 막 구호를 외치고 하는데 그때 이 표현을 많이 써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먹자. 밥은 뭐야?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차려놓은 밥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거고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명이 보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걸 보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10명 근데 뭘 보기 원했다고요? 내가 판단해야 될 텐데 나에게 판단을 줄 사건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요, 때로는 우린 생각하잖아요. 내가 판단한 건 맞아. 아, 이건 정말 확실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1984년에 미국의 노스캐리아 주에 살던 22세 여대생 제니퍼 톰슨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근데 그만 자취방에서 그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범인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신고를 했죠, 경찰한테. 그래서 이제 경찰이 용의자들을 쭉 세웠습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딱 보고서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로널드 코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흑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확실합니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복역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여자를 해쳤다는 거죠. 자기가 했다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다시 재판을 신청했어요. 다시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피해자가 여자가 다시 섰어요. 그리고 또 다시 지명합니다. 아니에요. 원래대로 코튼이 범인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죠. 1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서 비로소 DNA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검사를 했는데 진짜는 누구냐면 내가 그랬다라고 했던 사람이 진짜 범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닙니다. 진짜요.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을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갓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이것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어요.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아이들을 이렇게 갓난하게 이렇게 기어다 공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다가 막 웃다가 싹 감추면요, 뒤에 있다고 생각을 못 합니다. 없어졌는 줄 알아요. 엄마가 막 이렇게 웃다가 엄마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럼 아기가 막 웁니다. 왜 우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엄마가 죽은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나타나면 어떡하죠? 막 웃죠. 그러니까 까꿍 까꿍 하면 어떡합니까? 막 웃죠.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크면서 어떤 게 훈련이 됩니까? 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살아있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다시 올 수 있구나. 이거를요, 하나 둘씩 배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처음에는요. 특별히 처음 믿는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죠.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더 쉽게 나타나고요. 어떤 성령의 역사도 더 많이 나타나고, 처음 믿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도 더 큽니다. 왜? 봐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세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요,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금 나에게 큰 뭔가 벌어지는 일은 없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이걸 믿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예,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것을 들을 것인가, 어떤 것을 볼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 정말 진리예요. 자, 두 번째, 선택의 문제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과연 아니면 두 사람의 의견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보고가 더 합리적인가? 과연 누가 더 논리적인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거로 나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논리로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당연히 그 땅에 거인들이 있고, 당연히 그 땅이 정말 그 성들이 견고하고, 안 되겠다. 우리는 훈련도 받지 않았고, 우리는 안 된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진리는요, 오직 진리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진리의 영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진리를 붙들어야만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 여인이 왔죠. 두 여인이 와서 재판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아이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서로 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은 애가 자기 애라는 거예요. 이거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 아이니까. 싸웁니다. 분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DNA 검사도 할 수 없었고. 솔로몬이 마지막 판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를 쪼개라. 나눠줘라, 각자에게. 왜? 이것이 공평하지 않는가? 가장 공평한 방법, 가장 논리적인 방법, 가장 이성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진짜 원했던 건 그것이 아니죠. 그랬더니 여인 중에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아이를 주라고, 저 엄마한테. 무엇입니까? 예, 사랑을 본 거예요. 생명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요 여러 가지 진리의 일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옳아 저게 옳아 이게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근데 우리가 선택할 때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생명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고 나뉘는 이유는요 서로 옳은 걸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생명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더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증거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것인가? 예,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 여러분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는데 그는 문둥병자였죠. 그가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이라고 말해요. 그가 나와서 종초에 온몸에 손을 흔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근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사의 이성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자기네 나라에도 얼마나 강이 많은데 뭔가 선지자라면 와서 기도를 하고 막 뭔가 신비한 일을 해야지 고침을 받는 거지. 지금 나를 만나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게 내가 그렇게 더럽나? 화가 났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가 더 어려운 걸 말했으면 심한 걸 얘기했으면 안 들었겠습니까? 들으셔야죠. 나만 장군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요. 그래 내가 믿어보자.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몸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낙심을 붙들고 내가 고민하고 살 것인가?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빛이세요. 내 삶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사망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세 번째, 내 입을 열어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마음의 열매예요.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나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보십니다. 내 입의 말이 어떤 말이 나가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14장 우리 한번 이것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첫째는 누가 듣죠? 내가 듣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말을 하면요 그 말대로 내가 믿어요. 하다 보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더 사로잡아요. 자, 또 두 번째로 누가 듣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죠. 어떻게 됩니까?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말에 말에 이제 권세가 있는 분, 말을 잘하시는 분들 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영향력이 날지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10명의 정탐꾼은요 그들의 생각 없이 말한 그것이요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 다 전염시켜 버렸어. 예, 믿음 없는 말이. 그리고 또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가 나오길 원합니다. 예, 믿음이 나오길 원합니다. 소망이 나오길 원합니다. 기쁨이 나오길 원합니다.
행복이 나오기 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건요, 긍정의 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도 계속 축복해야 돼요. 그래, 내가 널 축복한다. 넌 정말 크게 될 거야. 넌 정말 좋은 아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우리 스스로에도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식이야. 그래, 근데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야.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야.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은혜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붙드십시오. 생명을 붙드십시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그 원천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치유하고요, 이 진리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